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장의 말씀을 통해 리더의 관심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면서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무릎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장에서 2장으로 가면서 1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이었죠. 혼자 등장하고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금식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본다면 오늘 2장부터는요 그의 개인적인 영성이 그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2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2장을 통해 우리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크게 목회하셨고 또한 신학자로 유명했던 제임스 몽거머리 보이스라는 분이 이 느헤미야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영어 단어를 씁니다. Middle Management, 중간급 매니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중간급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이든 우리가 CEO든 우리가 내가 온 기업을 하든 우리는 항상 미들 매니지먼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탑 매니지먼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Middle management is very difficult. 미들 매니저로 사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모습, 진정한 이 땅의 리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오늘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엄청난 사건, 특별히 그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왕이 나를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Because the gracious hand of my God was upon me.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삶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술관원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본인이 미들 매니저라는 것을 잘 깨달았어요.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거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술관원이었지만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잘 쳐서 뉴저지 온누리교회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영어로 딱 한 단어요. waiting. 여러분, waiting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손님, waiting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30minute wait. 딜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 때가 나옵니다. 이 왕의 아다스다당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이죠. 니산월은 우리가 말하면 1월 달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의 1월 달이에요. 오늘 이 왕의 20년 될 때, 통치하는 20년 1월 달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장이 시작되면서 1월 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가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다스당 왕 20년 기슬로, 여러분 여기 나가는 기슬로 월은 9월 달입니다. 1장은 9월에 시작돼요. 근데 2장은 1월에 시작됩니다. 적어도 3,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1장에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불탔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듣고 1장에서 그는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뭐죠? 인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인내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다가 하나님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함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성벽을 재건한다고 사람을 모으지 않았어요. 혼자서 기도했어요. 혼자서 울었어요. 혼자서 통곡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적어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아라고 하는데 영어 트랜슬레이션이 너무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영어로 뭡니까? Wait for the Lord.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오래 기다리면 뭐합니까? 사람을 기다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왜 2번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너무 가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빨리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큐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2명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5장 30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큐티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어요. 시므온은 누굴 기다립니까? 오늘 26절에 가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거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만 한지 누가 시므온을 압니까? 시므온은 뭡니까? 주님을 죽기 전에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므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도망갈 것 같아. 왜? 보지 말아야지 오래 살거든요. 보면 곧 죽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 성령의 계시. 근데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러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얘가 보다가 딱 보니까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에 보니까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29절,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그 성령의 계시를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누가복음 26장 똑같은 날 큐티예요. 여자 예언자 안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누가복음 2장 36절,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0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근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평생 혼자 사는데 여러분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됐고 오늘 나이가 84세. 제가 큐티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안나 할머니. 안나 과부가 아니라, 과부는 이제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어. 안나 과부 할머니 너무 길어. 그래서 안나 할머니, 그랜파 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요. 바로 그때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얼만큼 기다렸는지. Joseph waited 13 years. Abraham waited 25 years. Moses waited 40 years. Jesus waited 30 years. If God is making you wait, you are good company.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뭔가 이런 성경의 인물처럼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30년, 25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갖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75세에 임하고 언제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이 됐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게 어떻게 역사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서 2장 1절, 왕이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다 때려쳐. 이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좋았지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역할을 끝까지 한 거예요. 야, 성벽이 무너졌는데 야, 나 가야 돼. 내가 지금 이때 왕에게 술 따라줄 때냐? 내게 왕에게 고기 갖다 줄 때냐? 나 가야 돼. 나 때려치고 갈 거야. 여러분, 때려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 때려치고 갈 거야. 여러분,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보니까 왕에게 술을 따르다가 왕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1절에 평소에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왕이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 안색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여러분, 왕이요, 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왕이 느헤미야랑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근데 왕이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리고 3절에 뭡니까? 3절에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물어보고요, 느헤미야가 대답해요. 왕께서 만수무강하소서. King, may the king live forever.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4절에 왕이 또 물어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왕에게 질문을 많이, 본인이 질문하는 게 왕이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내가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내가 왕한테 가서 슬픈 표정으로 술을 따라주면, 왕 술 따라주면 왕이 내 얼굴을 보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면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잔머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 잔머리, 머리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머리는 필요 없는 머리예요. 그냥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세요. 힘들겠지만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기다린 것만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기다린 만큼. 여러분, 때가 될 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따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계세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왜 우리는 미들 매니저잖아요. 우리는 탑 시니어 매니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탑 시니어 매니저 버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정도는 케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구하세요. Ask.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때가 오면, 그때 오면 도망가지 마세요. 그때 오면 기절하지 마세요. 그때 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구하세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늘 영어 예배, 우리 조셉 추 목사님 영어 예배 설교 제목 주보 보세요. 앞에 보면 영어 예배, 뉴송 영어 예배,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Big Ask. 우리가 금요일 날 설교회의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한국어 예배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조셉 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Hey Joe, what is your sermon title on Sunday? My sermon title on Sunday is The Big Ask. 와,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크게 구하는 거야. 아니면 장난하지 않게 무섭게 구하는 거야. 아니면 완전히 미친 듯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구하세요. 오늘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느헤미야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무슨 팝콘 프레어래. 갑자기 팝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걸 emergency prayer.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진짜 텔레그램. 여러분, 근데 왜 느헤미야가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답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왕, 잠깐만, 나 잠깐 5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근데 용기와 지혜죠.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서만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짧은 기도가,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 4개월, 이 짧은 기도를 백업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죠? 우리는 4개월 동안 아무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갑자기 기도해.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좋으니까 눈 감고 주님 답을 주십시오.
야, 이것처럼 엉뚱한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연필을 돌릴 테니까 A, B, C, D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거 딱 해서 이쪽으로 치면 true고 이쪽으로 가면 false입니다. 여러분, 이런 프레어는 진짜 이건 완전히 바른 프레어. 근데 이 느헤미야의 프레어는 달라요.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고,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는 구하겠다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오늘 말씀에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가 기도만 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은요, 답도 준비했습니다. 이 날이 올 줄 알고 기도했고요,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가 준비했죠. 여러분, praying도 하나지만 playing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안 주시면 그럼 기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기도뿐만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습니다. 플랜이 있어요. 왕, 나를 유다 성을 재건하는 데 보내주세요. 건축하게 하소서. 근데 왕이, 야, 너는 술관원이 건축이 아닌데? 너는 전공이 술 따르고 고기 먹는 건데 너는 네가 가서 건축을 어떻게 하냐? 왕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절,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느헤미야를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 쓰세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 쓰세요. 하나님 아무나 쓰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왕은요, 느헤미야를 유다성에 보내면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언제 올 거야? When are you coming back? Because I need you. Because you've been so good. 근데 언제 돌아온지 아세요? 12년 후에 돌아와요. 그리고 7절부터 왕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요청해요.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그냥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준비한 거죠. 갈 준비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이 뭡니까? 8절에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압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에 제가 살게 될 집에 돌볼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제목들을 그게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편지를 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전략, 다른 말로 뭡니까? 노력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노력이라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냥 살다가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올지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오시면 Oops, Jesus, can you come back later? No! You're done!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낮에 회사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집에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 받는 사진이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세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왕이 나를 잘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마지막,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라는 겁니다. 왕이 내게 허락했어요. 그 왕의 허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왕도 미들 매니저예요. 우리의 보스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컨페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교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항상 달려가서 나누는 성경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이 건강도 아니고요, 지혜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고,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옷이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차가 있다는 것도,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 하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크 목사님께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불려가 입원해서 백혈병 진단을 받기까지 벌써 3주입니다. 처음에는 어두캄캄한 절벽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희망의 빗줄기를 보여주시고 저희 손을 잡아주십니다. 10일 전 친구가 힘들어가는 저희 가정을 위해 요한이 병원비 모금 사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00불, 3일 만에 20,000불, 그리고 10일 만에 35,000불을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도하니 다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요한이를 통해 매일매일 끝없는 감사함을 부어주십니다. 그중 가장 큰 감사는 저희 가정이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몰랐다면 얼마나 불평, 불만 속에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아닌 지옥 같은 시간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걸로 감사한 마음을 조금 표현이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보여준 기적 같은 모금에 11조를 교회에 드립니다. 이 조그만한 기적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Thank God
Love, Soy, Phil, and Johan. P.S. 목사님 감사합니다. For everything.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35,000분의 11조를 3,500불을 지난주에 이 카드와 함께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선교지에 써달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요한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 3,500불로 부족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인들이 나도 우리가 함께 헌금해서 요한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어주자. 14개월 된 아이가 백혈병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백혈병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통장에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매달 이 비전 헌금 뭐 할까 막 염려하는데 이 카드 받고 훅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요한이 이름으로 우리 중남미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자. 3,500불이 기초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요한이 데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진짜 멋지다. 나 진짜 가고 싶어. 여러분 같이 올래요? 응? 여러분 비행기표 끊고 나도 내 거 끊고 여러분 내 밥 사주고 이거 이런 것보다 멋있는 게 어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사이트를 만들어 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주니? 교회 사람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야, 이 은혜로운 손길.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로운 손길이요 내게도 있어요. 내 손에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이 요한이 이 카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카드 쓸 수 있어요. 써주세요. 읽어드릴게요. 헌금 안 해도 돼. 써주세요. 돈의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 은혜로운 손길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저희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세요. 우리가 안 잡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잡고 계세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만족함을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았어요. 일어서세요.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눈물 닦으세요. 게임 안 끝났어요. 안 죽어요. 우린 이 땅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우린 죽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맛보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바라보며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